귀한 찬양 감사하고 이 찬양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쳐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9월의 첫날 첫 주가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덥지만 이제 완연한 가을이요. 여러분 가을하면 떠오르시는 게 있죠. 가을은 결실의 계절이다. 이 가을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은 어떤 결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계획이십니까? 이번 가을에 우리 교회도 오랜만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아름다운 결실을 맺어가기 위해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다하는 그런 가을날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애쓰고 수고할 때 우리 하나님이 성령으로 도우실 것이고요. 가장 먼저는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은혜로 채우실 것이고, 또 교회 안에도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교회로서 한 걸음 더 성장과 성숙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계속해서 말씀을 드려왔듯이 우리가 이 가을에 하나님 앞에 결실의 열매를 드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뭔가를 한다 안 한다가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오늘 이 아침에도 이 가을의 나날에도 발견하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면 내 자랑이신 내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그대로 둘 수가 없어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데살로니가 교회도 결국에는 증인 공동체로 사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가을에 드려지는 열매, 특별히 우리 교회가 함께 주님 앞에 오랜만에 열매로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가을의 증인의 삶, 증인 공동체의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증인의 삶, 한마디로 말하면 전도하는 거 혼자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훈련받고 또 그 삶을 살아내면서 또 마음속에서 믿음이 커가는 분들이야 어디 내놓아도 증인의 삶을 살겠지만 보통 삶의 문제에 많이 힘겹고 지치고 내 개인 신앙에만 치중되어 있었던 우리 성도들의 삶에 증인의 삶을 살아라, 홀로 살아간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새 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는 잠언의 말씀처럼 온 교회가 함께 이 가을에 힘을 모으도록 큰 길을 만들고 큰 물줄기를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한 6주간 2024년 전도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특별히 이름을 거룩한 동행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이 전도 증인의 삶을 우리 교회가 살아보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거룩한 동행. 동행이란 말에 집중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동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십시오. 자, 여러분 서로 동행하는 삶, 평생 한 교회에서 한 신앙으로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어요. 신앙생활은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볼 때에도 홀로 할 수 있다면 하나님 교회 주지 않으셨을 거예요. 신앙생활은 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개인에게 주신 영적인 흐름이 있다라면 그와 더불어 공동체 전체를 통해서 주시는 영적인 흐름이 있는데, 이번 가을에 우리 순천중앙교회 가운데 주신 영적인 흐름은 뭐냐? 너희 안에 예수의 흔적을 발견하고 진정 예수의 사람이면 예수를 자랑하고 드러내는 삶을, 그 증인의 삶을 살으라는 것이 주님이 주신 영적인 흐름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과정에 하나님과 먼저 함께 거룩한 동행을 하고 우리 서로와 함께 동행의 행복을 나누고, 그리고 주신 행복의 체험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홀로 외롭게 걷고 있는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하나님과 동행의 삶을 전하고 그들을 하나님과 동행의 길로 초청하는 것, 이 가을에 여러분이 이 삶을 통해서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 제목은 거룩한 동행이요, 그것에 대한 주제는 거룩한 동행, 당신과 함께 걷고 싶습니다. 이것이 주제 문구입니다. 근데 이 주제 문구가 인사하기도 참 좋아요. 다시 한번 우리 옆에 분들 바라보면서 거룩한 동행, 당신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거룩한 동행, 당신과 함께 걷고 싶습니다.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걸어서 우리 작은 걸음이 아니라 큰 걸음으로 즐거운 축제로, 잔치로 함께 만들어가는 이 가을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거룩한 동행 선포주일 시작주일로 설교 후에 간단한 선포식도 진행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동행의 2024년 전도 프로젝트에 특별히 이번 주에 할 일은 무엇이냐면, 오늘 예배와 선포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함께 성도들과 함께
그리고 우리가 전도해야 할 그 영혼들과 함께 거룩한 동행을 하기를 결단하는 그런 한 주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단을 가지고 또 이따 설명이 되겠지만 주보에 보시면 전도 작정서가 있어요. 먼저는 내 주변에 누가 있는가, 그냥 생뚱맞게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무작정 가기보다는 내 주변에 누가 있지,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보내주셨지, 그들을 살피면서 내 마음에 감동 주는 그런 사람들을 셋을 작정하고요. 또 그 작정서를 한 주 동안 기도하면서 결단하면서 다음 주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이번 주에 여러분이 하실 과제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전도를 잘할 수 있도록 교회가 제공하는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전도 세미나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 날 김관영 목사님이라는 분, 전도에 대해서 아주 말씀을 잘 전하신다고 해요. 훈련도 하시고 동기부여도 하시고, 오늘날 우리 마음속에 먼저 이것에 대한 분명한 이 소명이 없어요. 그런데 수요일 날 여러분 이 말씀 듣고 다시 한번 전도에 대한 확실한 동기부여로 무장하시고요. 그 다음에 간증자를 불러서 간증을 들을 거예요. 다음 주일입니다. 1부 예배는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요. 2, 3부 예배가 이제 연합 예배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연합 예배 시간 주보에 기재된지 모르겠는데요. 연합 예배로 이제 드리면서 그때 심선미 집사님을 초청하게 될 텐데, 이분은 모태에서부터 기독교인이 아니라 모태에서부터 무당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모태의 무당이 예수 믿고 변화된 기쁨을 가지고 여러분 앞에서 간증하는, 여러분만 은혜 받으시렵니까? 전도 작정되신 분, 예수가 필요하신 분에게 여러분 다음 주 또 연합예배에 초청하시고요. 또 하나는 뮤지컬입니다. 2년 전인가 캄보디아 뮤지컬 선교팀이 우리 교회 왔어요. 그때도 모세라는 뮤지컬로 은혜 많이 받았는데, 이번에는 바울, 선교자 바울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은혜 주시는데, 교회학교 아이들까지 다 함께 할 겁니다. 여러분이 초청하시는 그런 분들도 함께해서 우리 뮤지컬로 또 문화 선교를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시고요. 또 찾아가는 선물, 여러분이 빈손 들고 가기 힘드니까 선물을 마련하는데, 특별히 작정서를 제출하신 분들에 한해서 좋은 선물을 준비해서 찾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전도를 개인적으로만 맡기는 게 아니라 우리 공동체적인 전도를 함께 하게 되는데요. 우리 교회에 가장 사람이 잘 모이는 날, 어떤 날이 있을까요? 장날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장날 전도지 들고 가보셨어요? 옛날에 빌립 전도 때, 옛날이잖아요. 옛날 그분 지금 장날에 오실까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선교회가 함께 날짜를 정하고 또 기도하면서 부드러운 방법, 섬기는 방법으로 우리 교회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건강한 교회, 행복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당신들을 초청하고 거룩한 동행에 당신들을 모시려고 합니다. 뭐 이런 마음으로 서로 만날 수 있도록 이 장날 전도대, 함께 빌립 전도로 훈련된 그 저력이 있는 우리 교회가 또 공동체 전도로 함께 나가게 되겠습니다. 또 여러분 이 과정에 카페에서 전도 대상자를 만나보는 카페 만남 주간, 거룩한 동행 정은 행사를 위한 중보기도, 함께 금식기도, 이런 날이 있고요. 그래서 6주가 되어지는 10월 13일 둘째 주일에 그동안 여러분이 기도하고 지금부터 함께 거룩한 동행에 힘쓰면서 권면하신 그분들을 초청해서 우리 교회에서 함께 식사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또 교회도 둘러보고, 또 이런 상황 속에서 가능하면 등록교인으로서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우리 10월 13일이 디데이입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준비해 갈 것입니다. 여러분 이 거룩한 동행이라는 거창한 이름을 붙였어요. 하나님과 거룩한 동행, 우리 서로 거룩한 동행, 알지 못하는 그 영혼이지만 예비하신 영혼과 거룩한 동행. 근데 이렇게 6주 동안 뭘 한다는데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가 폭탄 맞은 자리죠. 이 자리도 폭탄이 지금 맞아 있어요. 움직이지 않으면 이대로 갈 것이고요. 세월 지나면 우리 어르신들로부터 자리가 하나둘 또 빌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뻔합니다. 움직이셔야 해요. 움직이면 최소한 나의 신앙의 현주소를 알게 됩니다. 뭐 영혼을 구원하고 데려오고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움직이다 보면 내가 예수를 자랑하는 것을 거리껴요. 예수의 자랑이 입술이 벌려지지 않아요.
그럼 내 신앙의 현주소를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의 흔적으로 완전히 변화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구나. 근데 부족해요. 그러기 때문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요. 오늘은 내가 꼭 하고 말리라. 그 작정한 영혼에게 찾아가셔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입술 벌려서 우리 교회 이런 거 한대. 내가 예수 믿어보니 이런 행복이 있어. 성령이 도우셔서 사람의 말로 안 되는 자리 성령의 능력으로 감동시켜주는 체험을 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움직이면 나의 신앙의 현주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움직이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 성도 서로가 움직여 이 귀한 자리를 잔치로 만들어가는 기쁨, 또 내가 알지 못한 그 영혼들을 우리의 식구로 함께 세워가는 기쁨, 여러분 그 기쁨이 충만한 이 가을 우리 순천중앙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 마음의 주파수를 맞추셔야 됩니다. 제가 설교를 하고 우리 교회가 아무리 거룩한 동행이라고 이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여러분과 함께 공유를 해도요, 여러분 마음이 다른 곳에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마음이 다르고 바라보는 것이 다르다면 동행을 해도 한 이불을 덮어도 불행한 동행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성도라는 이름으로, 사랑한다는 이름으로 평생을 함께 동행하면서도 행복하지 않은 불행한 동행들도 있는 것을 여러분 보시지 않습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불행에 대해서 이렇게 토로합니다. 내가 저 사람만 만나지 않았으면 행복했을 텐데, 내가 우리 부모가 아닌 더 잘난 부모 만났으면 행복했을 텐데, 내가 그 친구를 안 만났으면, 내가 이 교회만 안 만났으면, 내가 이 나라가 아니었으면 행복했을 텐데. 자신의 인생의 불행을 평생을 함께 동행한 사람들의 탓으로 돌립니다. 여러분, 만일 지금 그분이 아닌 다른 사람을 만났으면,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아내가 다른 사람이면 여러분 행복하시겠습니까? 지금과는 차원 다른 인생이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죽음을 앞둔 많은 분들이 후회하는 것은 그렇게 평생 탓하던 그분들을 사랑하지 못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후회한다고들 해요.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는 모두가 이렇게 고백한다고 합니다. 평생을 탓하면서, 평생을 불평하면서, 평생을 내 꿈을 위한 수단으로 삼았던 그 사람들을 향해서 후회하면서 마지막 순간에는 당신이 내 아내가 되어줘서 고맙소. 당신이 내 남편이 되어줘서 고마워요. 너희가 내 아들이 되고 내 딸이 되어줘서 너무 고맙구나. 아빠가 내 아빠여서, 엄마가 내 엄마여서 고마워요. 사랑해요. 마지막 순간에는 이렇게 고백하면서 마음의 응어리도 풀고요, 용서가 되고 감사가 되고, 그래도 인생의 마무리를 잘 지었구나, 이렇게들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그럴 거면 살아가는 날 이것을 일찍 깨닫고 살아가는 날 서로 이렇게 고백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럼 불행한 동행이 아니라 행복하고 거룩한 동행이 될 텐데. 자기만의 꿈을 꾸기 때문에 상대의 꿈을 무시합니다. 마음의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행복한 동행이 아니라 불행한 동행이 됩니다. 그리고 내 꿈만을 바라보니 서로가 다른 꿈으로, 내 꿈을 좀 도와줘, 내 마음을 좀 읽어줘 하면서 서로 불행한 동행을 계속합니다. 우리가 약하기에 하나님께서 서로 도우라고 붙여주신 돕는 배필을 세상에 둘도 없는 내 편을 적으로, 장애물로, 짐으로 여기면서 평생 원망하고 평생 탓하며 살아가니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하나님의 뜻과도 이건 맞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동행은 서로를 불행하게 만드는 동행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동행을 주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서로 동행하게 하신 까닭은 거룩한 동행, 행복한 동행을 하라고 우리 서로를 붙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가정의 남편과 아내와 자녀를 붙여주셨어요. 부모님을 붙여주셨어요. 교회 안에 성도 서로를 붙여주셨어요. 오늘 우리 순천 지역의 순천중앙교회, 이 지역의 교회들과 이 지역의 영혼들을 붙여주셨어요. 우리나라 비록 위정자들과 모든 세상을 시끄럽게 하는 불행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붙여주셨어요. 우리에게는 행복한 동행의 비결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불행한 동행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통해서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고 그 피조물인 인간과 사랑의 교제를 통해서 거룩한 영원한 동행을 하고자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그리고 그 인간을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인간들 서로도 거룩한 동행, 행복한 동행을 하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 죄가 들어옵니다. 먹지 말라 하신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니 두려움이 밀려와 숨습니다. 숨어있는 아담에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물으시자 아담이 이렇게 대답하죠.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 때문입니다. 하와를 탓하는 것 같지만 먼저 하나님을 탓하는 거예요. 내가 이 여자 달라 그랬어요? 내가 돕는 배필 필요하다 그랬어요? 말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이 여자 붙여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그 여자 때문에 내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하나님도 탓하고 하와도 탓하고, 거룩한 동행을 꿈꿨던 하나님의 꿈이 인간의 죄와 탓으로 일순간에 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무너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에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죄악이 생겨난 순간부터 온 인류와 거룩한 동행의 꿈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그분을 십자가에 죽이시고 부활의 영광을 주심으로 그분을 믿는 자마다 거룩한 동행의 삶을 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죄악의 순간부터 거룩한 동행을 다시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꿈, 오늘날까지 그 하나님의 꿈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은 끝없이 인자와 긍휼과 오래 참음으로 거룩한 동행을 위해서 일하시고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을 통해서 이 사역을 감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동행을 회복하고자 하는 것 하나님의 꿈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창조의 목적이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예수님이 오셨고 그것을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반기에 거룩한 동행은 전도 행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꿈, 우리가 우리의 삶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 우리가 너무 연약하다 보니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꿈을 회복시키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역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 거룩한 동행의 꿈을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열정이 얼마나 대단한지 오늘 본문의 하박국이 깨달아요. 그것을 깨달은 하박국이 두려운 마음으로 엎드려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방법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대로 나타내시옵소서.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꿈, 거룩한 동행,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과 함께 동행하는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쓰느냐?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들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심판하시고 멸망케 하시고 온 세상도 죄악의 자리를 심판하시고 그 후에야 거룩한 백성을 회복하셔서 다시 거룩한 동행을 이루시는 방법이 뭡니까? 죄악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오늘 하박국이 그 이야기를 듣고는 너무 떨리는 마음으로, 그러나 주님의 이 거룩한 동행, 주님의 꿈을 이루는 일에 나도 동참합니다, 기도합니다, 그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본문이 2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하박국의 심정으로 이 가을에 함께 우리도 동참하는 마음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어떤 분은 이 말씀을 하고 부응이란 단어가 나오니까 부응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런데 그런 부응이 아니에요. 진노입니다. 심판입니다. 그것을 통해서라도 거룩한 백성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동행의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 하박국이 들은 것이에요.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인지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너무 불의하고 너무 죄 많은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우상을 섬깁니다. 불법과 불의한 일로 가난한 자, 연약한 자를 압제합니다. 음란과 타락에 앞섭니다. 아니,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이렇게 불의해졌을까? 하나님,
왜 불의한 자가 득세한 세상을 그대로 보고만 계십니까? 하나님은 답답하지도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한편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항변을 하는 거예요. 하박국은 하나님을 사랑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의 스스로의 의가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의가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기의 옳고 그름의 기준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인 거예요. 그래서 판단합니다. 탓합니다. 자신이 꾸는 꿈을 세상도 꾸어야 한다. 심지어 하나님이 내 꿈 꾸어야 한다. 이런 마음을 가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면 이 정도는 돼야 하지 않을까 항변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는 하나님보다 더 의로운 것처럼 하나님을 가르치려 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하박국을 사랑하시면서 그에게 친절하게 대답을 해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터라, 나도 마음이 아프다. 나도 안다. 그래서 저 북쪽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방 우상의 나라 바벨론을 들어서 심판하려고 한다. 이것을 듣고 하박국이 또 항변합니다. 아니,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의 택한 거룩한 백성 이스라엘을 포악하고 죄 많은 우상의 나라 바벨론으로, 아니 거룩한 민족을 죄 많은 민족으로 심판하려고 하십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2장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을 하박국에게 알려주십니다. 포악한 바벨론은 전쟁과 잔인함과 그 우상에 대해서 그들의 죄 그대로 심판을 받고 결국에는 역사 속에서 바벨론이란 민족은 사라졌어요. 흔적이 없어요. 거의 어디가 그의 나라가 있었는지 유적이 없어요. 그 심판의 두려움이 너무 커서 온 땅은 심판자 하나님 앞에 잠잠하게 될 것이다. 그러는 중에도 오직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고, 그 살아있는 거룩한 자, 믿음으로 의인된 살아남은 그 자들과 함께 거룩한 동행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계획을 하박국이 듣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전쟁에 패망하면 그 패망한 나라의 신은 불명예입니다. 전쟁에 이긴 나라의 신이 더 높은 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벨론의 이스라엘이 멸망하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바벨론은 우상보다 못한 신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명예를 입고서라도 내 백성을 거룩하게 만드는 그 일에 내가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박국이 하나님의 이 열심을 보고 놀랍니다. 당신의 이름을 짓밟히고서라도 내 백성을 거룩하게 만들어 거룩한 백성의 그 동행의 삶을 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 앞에, 그런데 그 방법은 또 전쟁이요, 죽음이에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자신의 의에 도취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은 이 정도 되어야죠, 세상은 왜 이리도 어둡습니까? 하나님 뭐하고 계십니까? 자신이 원하는 세상을 꿈꾸고 하나님 앞에도 내가 원하는 세상 이런 세상인데 그런 세상 만들어가는 것이 바르지 않습니까? 항변했던 하박국이 이제 온 세상을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의인의 자리를 남겨두셔서 그들과 거룩한 동행을 꿈꾸시는 하나님께 엎드려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이에요. 그 마음으로 2절에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그러나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우리는 때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고 하면서 내가 꿈꾸는 인생, 내가 꿈꾸는 가정, 내가 꿈꾸는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고집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정과 교회와 세상이 이 거룩하고 행복한 동행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서로의 꿈이 갈리고 서로의 마음이 갈리다 보니 불행한 동행이 있는 자리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거룩한 동행을 하기 위해서는 내 꿈을 내려놓아야 돼요.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꿈, 내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꿈, 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꿈,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꿈을 함께 꾸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걸음의 방향이 하나님과 일치하고, 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일치하고, 나의 꿈의 방향과 하나님의 꿈의 방향이 일치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모범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거룩하게 만드시고 창조 때처럼 세상의 영혼들 구원하셔서 거룩한 동행을 꿈꾸실 때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만일 예수님이 하나님의 꿈과 상관없이 보좌를 고집하셨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친히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져가는 죄인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과 거룩한 동행의 자리로 초청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 믿는 사람들로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모범을 통해서 예수 믿는 자들, 주님과의 그 동행을 회복한 자들에게 주님은 명령하고 계십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이 거룩한 동행으로 초청하라고. 가서 제자 삼으라. 증인 공동체로 살아라. 거룩한 동행의 삶으로 그들을 초청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명령에 특별히 이 가을에 응답하시고 그 응답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충만히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복음 전파에 생명을 걸었던 선교사 중에 하나, 잘 아시는 언더우드라는 선교사 있죠. 이 선교사가 조선이라는 알지 못한 땅에 가고자 했을 때 그의 약혼녀가 이렇게 물었다고 해요. 여러분, 전도 유망한 청년, 그 나라에 살았어도 잘 먹고 잘 살, 그 나라에서 목회자로 살았어도 편하게 잘 살 언더우드가 선교사로 알지 못한 조선에, 근데 약혼자가 묻습니다. 그곳에 가면 무엇을 먹고 산다나요? 모르겠어. 그곳에 병원은 있습니까? 모르겠어. 그러면 당신은 조선에 대해서 아는 것이 뭡니까? 내가 아는 것은 그곳에 주님을 모르는 1000만 명의 사람이 있다는 것이요. 주님이 그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영혼을 거룩한 동행으로 초청하라는 주님의 그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우리 조선이란 땅이 어떤 나라인지 몰랐어도 그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응답함으로 이 땅에 와 오늘 우리가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주님과 거룩한 동행의 삶을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의 차례죠. 이 가을에 주님의 이 명령, 가서 복음 전하고 증인의 공동체로 살고 주님의 그 거룩한 동행으로 초청하라는 이 명령에 순종함으로 이 가을에 결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우리도 그 행복을 누리는 아름다운 가을날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 죄악 가운데 불행한 동행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지만 오늘 예수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예수 믿고 내 주변 사람들과 행복한 동행을 이루고 예수 믿고 죽어가는 자들에게 거룩한 동행으로 초청하는 이 사명과 기쁨의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가을에 이 기쁨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예수의 흔적을 전할 때 온 세상이 거룩하여지고 온 세상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열매가 가득한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가을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결단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보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 나라 위하여 그 뜻대로 쓰소서. 오늘도 온 인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품어 거룩한 동행을 원하시는 주님, 결실의 계절을 맞아 우리의 영혼과 마음을 새롭게 시작하며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를 결단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신앙과 교회의 존재 목적인 복음을 증거하고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그 본질적인 자리가 순천중앙교회 2024년 사역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는 주님과 거룩한 동행을 하게 하여 주옵시고 다음으로는 성도 서로 행복한 동행의 기쁨을 나누게 하옵시며
우리 가운데 주신 이 기쁨을 가지고 홀로 세상을 외롭게 걸어가고 세상에 지쳐있는 영혼들에게 찾아가 주님과의 이 동행의 삶으로 초청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비하신 영혼의 열매도 주옵시고 과정의 움직임으로 우리의 심령의 구원의 확신과 기쁨이 넘쳐나는 이 가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내게 주신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며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믿음의 고백, 결단의 그 자리마다 주의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또 세상의 많은 은사와 재화로 채우시사 하나님을 위해, 사람을 행복하기 위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이 사명을 위해 달려가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저들의 인생과 가정과 생업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이제 우리 온 교회가 함께 마음을 다하여 거룩한 동행을 이루어 갈 때 주의 성령이여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체험하며 또 다른 성장과 성숙의 한 걸음을 걸어가는 순천 중앙교회가 되도록 주의 성령으로 충만히 임재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물과 결단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